자, 재림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림 신앙. 네, 우리가 표에서도 보면 153 비전 마지막 때 재림 신앙으로 무장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순수 한글이고요. 신앙은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 신앙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재림 신앙, 이것은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할 때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 신앙은 무엇인가요? 이것은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종료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허무한 것이죠. 인생의 70년, 80년의 세월이 결국 마지막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끝난다고 했을 때 허무하고 헛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영원한 영생의 길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안타깝지만 영원한 영벌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 부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부활 신앙을 인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 신앙은 다른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불꽃 같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녀야 될 그러한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재림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가 다시 제자, 림자가 이제 오다, 올 림자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초림, 그렇다면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여기는 것이 초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을 우리는 성탄절, 거룩한 탄생의 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올해가 2022년이기 때문에 바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날, 그날이 초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림과 앞으로 오게 될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종말의 때, 또 말세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종말 중에서도 그 끝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재림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요,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정말 아기 예수로서 10달 동안 그 처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재림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진리로 심판하기 위해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은 그 영광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정말 그 영광의 모습을 아주 환한 빛과 같이 황금이 빛나고 온갖 이 세상에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 세상을 진리로 심판하며 모든 세상이 이제 마지막 끝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떤가요? 불교에서는 살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죄를 많이 지면 그 다음에 개나 돼지나 뭐 다른 해로운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 계속 윤회 사상이라고 하죠. 계속 돌고 그래서 그 윤회, 그 윤회의 그 원의 고리를 벗어나는 것, 이것을 바로 해탈이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그러한 윤회 사상이 아니고요,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있다면 마지막 그 끝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이제 마지막 끝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 재림 신앙의 요지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로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시간 초월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정해지죠? 하루는요, 이 지구가 자전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 것이 하루입니다. 1년이 어떻게 정해지죠? 지구가 이 태양 둘레를 한 바퀴 삥 도는 것이 1년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간이라는 것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더라도 80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100세 안팎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재림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냐? 야, 그것은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과 또 얼마 안 되는 그 이성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 첫머리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 모든 것들, 동물과 식물, 사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시간을 이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요,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재림이 왜 이렇게 늦냐, 정말 오는 것 맞냐,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시간표와 다르고 내 생각의 시간표와 다르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신앙,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은 전도, 선교의 신앙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바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형벌, 즉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재림하신다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제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언제 정말 세상 끝이 오게 됩니까? 언제 세상 마지막에 오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돼야 한다. 그럴 때 바로 끝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가 되고 되는데요, 전 세계의 인구가 77억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몇 명이요? 77억.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 중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42%, 이 77억 인구의 42%에 해당하는
30억 이상의 영혼들이 아직도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바로 예수님이 계신데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시고 세상 마지막 때는 진리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땅의 42%에 해당하는 30억 명의 사람들이요, 아직도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다 이슬람 나라라든지 공산주의 또 독재국가, 또 아프리카 오지나 아주 험한 땅,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 가운데 아직 3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는데 아직 임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우리 세대에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임직식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의 지경을 넓히며 이러한 원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될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한치 앞을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문 영혼들을 향하여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 청산교회가 그 중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천 땅이 어떤 땅입니까? 남쪽의 땅끝은 해남이지만요, 북쪽의 땅끝은 연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휴전선이 없어졌다. 정말 우리가 이제 남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갈 수 있는, 마음 놓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 2,500만 명의 그 문영혼들, 물론 그 안에도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있긴 하지만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면은 마지막 노년에 정말 편안하게 지나면서 세상 끝을 맞이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땅하여서 나아갔듯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재림신앙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재림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무감각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디서 일어날까 이렇게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전쟁이 잠깐 쉰다라는 의미에서 휴전선이라는 것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한반도, 이 분단, 외국에서 사람들 오면 가장 이렇게 신기하게 구경하는 것이 임진각에 가서 저 북한 땅 바라보고 휴전선 바라보는 곳입니다. 왜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 있는 그러한 뚱뚱한 사람이 이렇게 연설을 했죠. 자신들의 핵무기가 있는데 외부에서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징후만 보이더라도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핵무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요. 이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전쟁하는 두 나라가 다 공멸하기 때문에 서로 이 핵무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쟁을 자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미국과 소련, 이러한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서로 불가침, 침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언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 북녘 땅에는요, 수십 년 동안을 바로 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해놓고요, 이제는 대놓고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징후만 보여도 핵무기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의 핵무기는요,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런 원자폭탄이 아니라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강한 이 수소폭탄입니다. 엄청난 위력의 폭탄입니다. 그 폭탄이 터지는 순간 그 모든 그 거대한 도시가 다 녹아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노아의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을 했지만은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는 불로써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는 근거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때요, 이 주변에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 마지막이 우리 코앞에 왔는데요,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 쾌락에 젖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말의 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시간, 심판의 시간,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라고 두려워하지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이 죄악과 모든 더러움이 이 세상에 가득하여서 노아의 시대 때는 물로써 심판하신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심판하게 되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마지막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그 날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림 신앙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임박해 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다리면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영혼들,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날이요, 영원한 소망의 날임을 믿고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영광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